자, 지난 시간까지 요한 1서, 2서까지 살펴봤죠. 오늘은 요한 3서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요한 3서의 말씀은 교회 투쟁으로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랑하도록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진리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면 모두가 다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서가 투쟁의 말씀이 되는 게 뭐냐면 뭐와 투쟁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와 3서는 적그리스도와 투쟁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투쟁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요한 3서와 관계가 주어지냐 하면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전부 사랑 안에 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당연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믿음의 행위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마치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 같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요 관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진리를 비진리를에게 속한 자들이고 저들에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이 진리를 깨달은 자요 이 비진리에 거한 자들과 투쟁하게 되어진다.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에게 다 속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이 우리가 투쟁해야 될 어디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요한일서 3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투쟁이다. 뭘로?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와의 그런 관계를 요한일서 3서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가 교회의 투쟁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누구에게 속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당연히 대적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미혹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본서의 서론 보면 기자 및 기록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주 90일경전에 기록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기록 목적은 뭐냐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전도자를 사랑으로 영접해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요한 3서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사랑하는 자를 영접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어진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예배소죠.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흩어진 성도들에게 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흩어진 성도들이 지금 잘못하면 어디로 빠져요? 적그리스도에게 속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너희가 사랑함으로 그 적그리스도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거지. 그래서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요한 3서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사도 요한입니다. 잠시 우리가 봤고 6번째 다른 복음서와의 관계입니다. 자, 요한 3서는 우리 성경은 제1권 여호와의 언약 구약이죠. 제2권은 그리스도의 성취. 자, 신약에서 제1편은 예수를 통한 성취, 2편은 성령을 통한 성취고 1편에서 바로 직임으로 성취 증거가 마태복음에 신분으로 성취 증거가 마가복음에
사역으로 성취 증거가 누가복음에, 또 본성으로 성취 증거가 요한복음에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직임으로, 신분으로, 사역으로, 본성으로 사역함으로 인해서 우리 죽었던 자들을 다 살리시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린 그 자들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서 이제 그 신령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이 과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설립으로 진 거죠. 죽었던 자 살려서 교회로 세워지게, 우리가 다 하나님 거하실 신령한 초소가 되어지는 거니까 교회로 설립이 되어지는 게 사도행전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교회로 세워진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들 전부 뭐예요? 교회의 양육으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게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 그리고 교회의 무장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에베소부터 빌립보, 그 다음에 교회의 투쟁으로 증거가 히브리서부터 유다서, 그리고 교회의 승리로서 마지막 증거가 뭐 계시록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은 요건 지금 표시가 잘못됐어요. 요한 3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1편은 예수를 통한 성취인데 그 가운데 직임으로 성취는 마태복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직임, 어떤 직임? 선지자의 직임, 그 다음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직임이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 안 짓게 통치해 주시고, 어둠의 세력에 거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참 진리, 양식, 영적 양식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세 가지 삼직을 직임으로 다 성취하신다. 자, 그 다음에는 신분으로 성취진 거죠, 마가복음에. 그래서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낮아지셨어요.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낮아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높아지신 승계의 신분을 가지셨다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그 다음에 사역으로 성취 증거가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들로서 사역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구속주의 사역을 다 완성해서 우리를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본성으로 성취죠. 여기서는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께로 왜 오셨는가? 하늘에서 왜 오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편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성취는 교회의 설립으로 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오셔서 직분으로, 사역으로, 본성으로 이렇게 다 사역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사역이 주어지죠. 성령의 사역으로는 교회가 설립되어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신령한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그래서 에베소에 뭐예요? 너희들을 하나님의 거하실 그 집으로 지어져 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에 지어져 가게 한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로 하여금 미숙한 우리를 이제 그 죄의 근성 그 벗어버리면서 점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할 신령한 처소로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축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모퉁이에 돌이 필요하죠. 그 예수님 그 진리 말씀으로 우리를 점점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베드로전서의 말씀 보면 일단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신령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도록 하는 게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약속이 주어지죠. 그리고 성령의 성취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 세례를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물 세례가 아니라 어때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불은 우리 죄를 다 소멸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자가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의 약속이 두 번째가 복음의 증거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주어지는, 이제 마지막에 오셔서 이 보이는 세상을 다 정리하시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령의 성취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세례가 주어졌어요. 성령이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복음의 증거가 계속 되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이 뭐예요? 재림의 약속, 그것만 남았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 두 가지가 이루어졌으니까 나머지 재림의 약속도 역시 이루어진다 하는 확신이 우리들에게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죠. 근데 그가 하시는 일,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죽었던 자 살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게 교회로 지어져 가게 만들어 주시면서 말씀으로 양용부장 투쟁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이 사역이 지금 뭐예요? 주어져 있으니까 이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거 너무나도 분명한 건데 자꾸 그렇게 눈에 안 보인다고 자꾸 하나님이 계시느냐고 우겨대면은 이거는 우린 육체로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영. 이 영적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이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 한치라도 오차가 없어요. 분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질문하면, 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주겠다고 예수가 왔지 않냐? 예수가 오셔가지고 또 약속했는데 성령 보내주겠다 그러니 성령이 왔지 않느냐? 이렇게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그 성령이 오셔서 뭐 했어요? 교회 세우지 않느냐? 신령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이루어지도록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다 소멸시키는 이 역사가 지금 지고 있지 않느냐? 이건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현재 내 삶을 주장하시는 이 역사를 또 이 진리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말씀으로 확증이 되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성도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는 거잖아요. 언약. 예수님이 언약의 씨로 오셨고 우리는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죽은 시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붙잡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언약, 그 언약의 책이 뭐예요? 신구약 성경,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더 확실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눈으로 본봐요, 손으로 만져본바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삶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점점 확실하게, 진짜 투명하게 깨달아져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양육으로 준 건데 로마서 통 갈라디아서까지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칭의의 복음으로 죽었던 자,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첫 발걸음이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권능의 복음이죠. 고린도 전후서. 그렇게 의롭게 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은 어떻게 교회 상안에서 덕을 세우면서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 분쟁하지 말아야 되고 송사하지 말아야 되고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분쟁하고 송사한다면 뭐예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깨달았다고 자꾸 우길 때문에 안 돼. 이 자체가.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질 깨달았다 해도 미숙하죠. 자, 그렇지만은 올바른 건 우리가 바라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은혜의 복음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어렵게 되는 거, 성령 받은 거, 그거 다 예수 보내주신 거, 이건 다 뭐예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진리의 복음에서는 로마서에서 인간은 불의한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그래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래서 그 성도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권덕의 복음에서는 경고히 세우는 복음입니다. 자, 지체가 서로 상합하고 연합해 뭘 중심으로?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될 때만이 경고히 복음이 세워진다. 진리가 굳게 세워진다. 그래서 여기 건덕의 생활을 통해서 어때요? 내가 믿은 진리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진리가 되어지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걸 교회 생활을 통해서, 건덕을 통해서 깨달아져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화해와 협력의 복음입니다. 요즘 정치가 뭐예요? 협치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러는데, 연합하자 그러는데 진짜 교회가 연합되어져야 된다. 자, 은혜의 복음에서 복음에 대한 변증입니다. 복음은, 진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 그래서 생활의 권계와 교훈이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양육받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칭의 복음으로 죄인을 의인되게 해가지고 지체를,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면서 지체로서의 연합, 상합이 주어지게 이렇게 덕을 세우게 만들어 주시면서 은혜의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양육해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쉬시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니체의 말대로 신은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지금 양육해 주고 있으니까 고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자, 그러면서 교회의 무장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했으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무장이 돼야 되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되고. 자, 그래서 에베소부터 빌립보서까지 주어지는데, 진리로 무장하게, 우리는 어떻게 뭘 무장하느냐? 진리로 무장한다. 그래서 에베소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생활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진리를 생활을 통해서 확증시켜 나가는 거, 이런 생활.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빌립보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자, 그러면서 체제로 무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연합하는 그런 체제로 무장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단과 대적하려면 우리가 뭐예요? 똘똘 뭉쳐야 되는 거죠. 이 체제로 뭉쳐야 된다. 근데 사람이 만든 체제는 자꾸 만들수록 분열되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진리로 확실하게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진리로 무장해서는 교회의 설립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거실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이 삶이 주어져야 돼요. 그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교회가 그러면 이제 세워졌으면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 뭐예요? 성도의 목표가 거룩하게 되는 거, 자라나는 거, 구원에 이르는 거.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야 돼. 성숙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의 생활, 그렇게 성숙한 자들의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생활로 무장인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적에는 내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뭘로 움직여야 돼요? 깨달은 진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경험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리로 움직여지는 행위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험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고 굳은 믿음의 생활, 진리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다면 우리가 변질되지 말고 확고하게 세워져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성숙한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생활까지 나타나야 된다. 이 성숙한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랑이다. 그거죠. 그게 실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 그러면 우리 야고보서에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그건 죽은 거다. 그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을 다 얘기해 주는 거다. 자, 그래서 모든 진리가 올바로 깨달아졌다 하면 나타나는 게 성숙한 생활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요한 1서 2서 3서의 내용이다. 체제로 무장해서 교회의 조직과 행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진짜 이 적그리스도와 대적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뭉쳐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교회가 있고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고 이런 게 하나의 다 조직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교회 내에는 또 어떤 조직이에요? 뭐 당회가 있고 지식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체제에 속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체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체제를 잘못 사용하는 자들이 있으면 다 뭐예요? 격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체제를 자꾸 바꿔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체제 속에서 어떻게 더 성숙한 그런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 지침이 주어집니다.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내용이 다 주어지는데 정말 검증을 다 지도자들이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죠. 자, 그러면서 정당한 치리가 교회는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무장하느냐. 양육시켜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데 이제는 어떻게 무장하느냐. 진리로 무장하고 생활로 무장하고 체제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 깨닫고 이제는 뭐예요? 생활 가운데서 그게 확증이 주어지면서 체제는 교회죠. 교회에서 연합과 상합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투쟁으로 오신 겁니다. 디모데서부터 빌리몬서까지. 자, 뭐와 투쟁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자꾸 사람들은 이권 때문에 투쟁하죠. 그게 오늘날의 현실인데 그건 다 세속주의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싸울 것은 유대주의다. 유대주의는 사실 다른 말로 뭐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신앙이니까 율법신앙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한다. 자기 중심의 그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뭘 드러내요? 자기 의의를 자꾸 자랑했잖아요. 자기 의의. 나는 이만큼 율법 지켜서 이만큼 그렇게 됐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건 로마서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다. 전혀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전혀 아니다. 자, 그런 사상들을 다 율법 신앙, 율법 사상들을 뭐예요? 다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아직도 교회가 뭐예요? 끼리끼리 식당에 가도 끼리끼리 모여서 요게 다 율법 사상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두 번째 게 뭐냐? 세속주의다. 요 물질주의, 세속주의. 그래서
세상에서도 물질하다가 교회 와서도 물질의 축복 이거 받으려고 이 기복신앙에 빠지는 거, 이게 다 세속주의예요. 우리의 관심은 그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라 그랬어요. 이 땅의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잠시 주는 것이고, 우리가 살 곳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나라에서 하나님 신령한 복 다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대충 살다가 그 좋은 나라, 그 신령한 나라 너희가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런 것에 너희가 관심을 갖지 말고 그게 싸움의 대상 되지 말라. 그게 바로 세속주의를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는 어떤 물질이 그 이권에 빠지지 않는 거, 그죠? 이권에 빠지면 이권보다는 뭐가 더 우선되어야 되느냐? 진리가 우선되어야 된다. 그죠? 예수님이냐 물질이냐? 예수님이지 당연히. 이권이냐 진리냐 그랬을 때는 진리가 더 우선이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까지 세속주의 경계,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이 요한일서부터 유다서, 우리가 지금 요한 3서를 살펴보죠. 여기가 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이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요, 그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이걸 요한일서 3서에서는 계속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이 적그리스도와 완전히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관계로 온전히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디 거해야 돼? 사랑 안에, 진리 안에,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 생활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근데 이 시대는 점점 뭐예요? 사랑이 결핍된 시대로 자꾸 우리가 흘러가지 않느냐. 그래서 머리로는 말씀, 지식 이게 충만한데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물리칠 수가 없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모여서 지금 진리 안에서 서로 형제간에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접근할 수가 없느냐? 적그리스도가 절대 접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확증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유대주의 경계인데, 유대주의 율법 그거를 나라는 거 요거 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의 신분의 우월성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사역의 우월성,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예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천사보다 우월하다. 우월한 거를 깨달아야, 내가 믿는 진리가 우월하다 하는 걸 깨달아야 율법, 유대주의를 물리치게 된다. 그래서 이 신앙의 우월성과 교훈, 어떤 신앙이 우월하냐? 율법 신앙이 아니라 복음 신앙이 우월하다. 이걸 히브리서는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을 해라. 그 자기 부인이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유대주의를 물리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이게 성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도 자기 부인, 예수 따르려면 뭐예요? 자기 부인부터 미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상태로 교회가 이게 길을 접어들어야 교회가 성숙한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건데, 자기 부인이 찾기가 힘들어.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 신앙 이거 단호하게 교회는 물리쳐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투쟁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반드시 율법 신앙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이건 다 율법 사상인 거예요. 그게 인간을 드높이는 건 전부 율법 사상이다. 이게 사라져야 된다. 그래야 또 뭐가 주어져요?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게, 나 잘났다는 게 있으면 그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신앙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다 똑같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가 되어져. 하나가 되어야 사랑이 주어지지. 난 너보다 우월하다. 그러면 사랑이 안 주어지는. 자, 두 번째 세속주의 경계죠.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세속적 행위는 이거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 계속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면 그때 뭐 해라? 우상을 다 멸해라.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적 행위, 요 물질을 더 사랑하는 물질이 우상이 되는 이건 다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점점 진리 말씀 깨달고 진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거할 신령한 처수가 점점 내 심령 속에 지어져 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주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불의한 자들을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 물질을 강조하는 자들을 계속 용납하다 보면 그거 주장하는 자, 이들이 다 불의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가 다 불의한 자예요. 진리보다는 비진리를 쫓는 자들이 다 무슨 자들이냐? 불의한 자들. 그 불의한 자들은 단호하게 경계해야 돼요. 그걸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의 부한 자들을,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봤을 때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 난 부유한 자다. 땅에 물질은 부족해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은 풍성하고 그 하늘의 소망은 풍성하다는 걸 말해주겠죠. 그래서 세속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주어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확증이 주어져야 된다. 그 확증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난 내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결국 난 죽었어야 된다. 돌에 맞아 마땅히 죽을 자다. 그죠? 그게 확신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미혹자에 대한 경계. 그래서 비질에 속한 자, 이단에 속한 자들을 전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육이 아니라 너희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다. 이거와 영적 싸움이 주어져야 된다. 이게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싸움이다. 근데 모여서 육적 싸움만 계속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 육적 싸움이 뭘로 이루어져요? 이권 때문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투쟁해야 될 것은 이권 쟁취가 아니라 뭐예요? 이 세 가지 율법, 세속주의,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된다.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교회의 승리로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이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이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훈의 약속의 동기입니다. 그 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해서 약속을 구체적으로 해주죠. 그 다음에 교훈과 약속의 내용이 쭉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이 주어져. 그리스도의 영광,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과 네 짐승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에게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주어집니다. 자, 그리스도의 권능, 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은 뭘로 나타나요? 인을 떼는 거, 인은 심판이죠. 심판을 시작하시는 그 힘을 가지신, 권능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어린 양 예수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아니면 누구도 심판주가 될 수가 없는 거다. 누구도 뭐야? 판단하지 말고 주권자가 되지 말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그리스도의 진노가 주어지죠. 그리스도의 그 진노는
뭘로 나타나요? 대적 재앙과 나팔 재앙으로 나타나죠. 자,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심판은 어떻게 나타나요? 짐승과 음녀를 다 심판해 버린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이 주어지죠.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제 세상 이 짐승 세력, 음녀 세력 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다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그것이 승리가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왕국이 내려 주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고달픈 생활은 예수의 왕국, 이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뭐예요? 마지막 승리가 주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복음서에서는 죽었던 자 살리고 그리고 사도행전서부터 들어가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 유장,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이게 신약 성경의 다 내용이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증을 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서론적으로 여기까지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요한 3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